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른 길을 가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니 말씀 듣지도 않고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을 거슬려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 안으로 돌아오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통해서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서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겠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고 계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그들이 배경인 사단의 일을 멸하고 어쩔 수 없이 마귀에게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준비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지만 듣지 못해서 또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서 그 말씀을 거부당하게 되어져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 기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냐 보니까 시기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시기하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질투한다는 거죠. 나는 안 되는데 저는 잘 돼. 기분 나빠. 뭐 이런 거죠. 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엽게 한다. 서로 분노하게 만든다. 누가? 사단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노엽게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해방의 축복을 모르게 만든. 해방은 정말 해방이거든. 묶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온갖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분석하고 또 분석을 해서 완벽하게 말씀을 정리했는데 해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완벽하게 분석을 한 만큼 사람들이 다 보입니다. 분석을 해놨으니 다 보이는 거예요. 너는 잘하고 너는 못하고 너는 안 되고 그러면 망하고 이런 거 다 보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보이고 잘못된 행동을 한 것도 다 보입니다. 근데 해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겠어?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해방이 없습니다. 해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는 만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속이 되어집니다. 아는 만큼 구속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아는 것이 힘이고 약이라고 했는데 반대편으로 아는 것이 병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해방이 안 되면 아는 것은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해방되면 아는 것이 힘이 되고 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방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유로움입니다. 자유로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해방을 알게 될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요?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어쩔 수 없이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서 노예로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정되어져야 돼요. 머리로 알고 있는 것 말고 실제로 내 인격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지금까지 내가 마귀에게 장악되어져서 노예로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구속되어서 사는 거예요. 가두리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롭게 노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갇혀져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마귀의 일생 종로로 타는 너희들을 해방시키려고 내가 왔다. 이 말이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답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 유일한 예수. 이렇게 들려지게 되죠. 그러면 제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광양에 광양과 순천을 갔었습니다. 목적은 광양도 있었지만 순천이 사실 목적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을 뵈었는데요. 장로님이 어떻든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안아줬습니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때때로는 돈이 들어가는 일이 있으면 자기 사비를 들여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안아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에게 이간질을 당하지 않고 사단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 안에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서 그 모든 것을 막았습니다. 우리 인간에 볼 때는요,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는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단의 통로 삼는 그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자기 안에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서 애썼습니다. 이런 분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돼요.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안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니까. 사단이 이간질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면 안 되니까 온몸을 던져서 그걸 막았습니다. 야, 이런 분도 있구나 이 땅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충성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복음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가슴 아픈 것은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의 일이구나 이렇게 그분이 생각을 하고 사단의 일은 더 이상 확산되면 안 되니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제가 내려갔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숙제로 남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거나 윤리적으로 보거나 그 무엇으로 보면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언약 안에서 그 현장을 보니 우리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저께 아니 어저께 잘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계속해서
저 자신에게 계속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메시지인데요. 언약 안에서 현장을 봐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 사단의 일도 보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볼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사단의 일을 결코 선택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선택하겠죠.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언약을 주셨다. 제가 잊어버리니까 막 계속 되새겼어요. 계속 꿈속에서도 막 계속 되새겼습니다. 혹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계속 되새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핸드폰을 제 머리맡에 둬요. 왜냐하면 잠자다가도 일어나면 또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메모를 하려고 핸드폰을 둡니다. 메모를 해야 되니까. 그런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준비된 축복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람들에 의해서 말해져 있는 습관되어지고 체질되어져 있는 지식화되어져 있는 언약, 그것을 우리가 좀 오해를 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언약 잡는 게 아니라 언약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문제는 우리에게 오지를 못합니다.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영향을 못 줘요. 왜냐하면 준비된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문제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만 언약을 놓치면 사단에 의해서 시기하게 만들며 노엽게 하는 통로가 열려서 그 준비된 축복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다른 짓을 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잡기 위해서 공격해오는 사단이 통로 잡고 공격해오면 순간 나가는 겁니다. 무의식 속에 있는 그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이 통로 잡고 딱 들어오면 끝이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유무사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24시 기도, 24시 기도, 그리고 25시 기도. 24시 기도는 우리 육신적인 삶의 시간을 말하고 25시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 시간을 우리에게 꼭 가지라고 하면서 24, 25, 00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지금 몇 년째 듣고 있어요. 몇 년째. 그런데 24, 25, 영원 이건 기도는 하는데 그게 의미가 잘 몰라. 그러니까 사실화되어지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은 여전히 똑같은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24, 25 영혼을 기도하는데 내 감정은 똑같아. 변화가 없어요. 사단의 통로가 보여진다면 24기 기도한다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겠죠.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 기도하는 겁니다. 24.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가 지금까지 해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어서 오늘 전달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수은이가 몇 살이지? 5살? 6살? 응? 11살을 정확하게 안 들려. 11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쪽 할머니들은 80살. 갭이 너무 많이 나죠. 근데 메시지를 같이 듣고 소통할 수 있다? 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보면 11살도 80살도 같이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 세상 속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소통이 돼요. 이게 문제가 될 게 없는 겁니다. 나이가 드셨어도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어도 나름대로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수준이 낮은 사람이나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소통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수준 가지고 따지면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언약이 오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가 되어지지 않고 왜곡되지 않았다면 11살 먹었던 80세까지 되셨던 상관없이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 그게 정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뭐가 확인되냐면 삶의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응답이라고 해요. 삶의 이유가 발견되어지면 그대로 살면 되어지겠죠. 근데 안 살아져. 왜냐하면 삶의 이유를 응답을 받았는데 안 사라지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체질이 남아있어요. 체질이 그대로 있어요. 무슨 체질이요? 사단의 종로를 타는 삶의 체질이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종로를 타는 삶의 체질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응답을 받았지만 이 체질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한 삶보다는 이게 무의식 속에서 움직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체질대로 움직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이 체질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응답을 받았지. 그러면 이때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기도 제목이 확인되어집니다. 이때 이 문제 때문에 기도 제목이 나와요. 왜냐 이유를 발견하고 살고 싶은데 이게 이 체질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나와요.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잖아요. 이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럼 이 기도 제목이 사실이겠어요? 아니면 그냥 문제대로 배운 대로 하는 거겠어요? 사실대로 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걸림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걸림돌을.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고 싶은데 걸림돌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몰라. 각자가 다르게 있을 거니까. 근데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한편으로 보면 나에 대한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프라이드라고 얘기를 하죠. 뭐 프라이버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게 약점이에요, 약점. 그러니까 말 안 해요. 말 안 해요. 자존심 상하니까 말 안 해요.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걸림돌이 얘기해요. 그러면 이걸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걸림돌이니까 이걸 놓고
기도해. 약점이 아닌 치유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죠. 발판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이게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뭐 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숨기면 혼자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 있지만 사단이 계속 이 약점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이 약점을 통해 계속 공격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이미 알잖아요. 자존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공유하지 못하고 있으니 사단이 이걸 가지고 계속 통로 삼을 수 있어요. 이걸 알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단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찔러보잖아요. 근데 확고해요. 그럼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통해서 알고 누리니 사라지게 됩니다. 약점. 때때로는요, 뭐가 있냐?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 교만이에요. 예. 나에게는 이런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돼요. 왜냐? 나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못하고 있는 사람 무시할 것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고 싶은데 보니까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스가 할 수가 없어. 원리스가 안 돼요. 함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사단이 통로 삼고 이간질하면서 분쟁을 만들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삶의 이유를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걸림돌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낙심입니다. 낙심. 이 낙심은 뭐냐?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내 배경이 그런데 우리 가문이 그래. 이렇게 되면 낙심되어지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게 낙심입니다. 응답을 받았지만 해보려고 하는 나는 할 수 있는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막 하려고 하다가도 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 배경이 없어. 그럼 낙심하잖아. 그럼 포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뿌리내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통로 세 가지입니다. 큰 통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욕망을 가지고 막 도전하는데 항상 이 부분에 꺾이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방해가 되어지는 일이 벌어진다. 확인해 보면 있을 겁니다. 이거를 기도 제목화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알아요? 삶 속에서 문제나면 드러납니다. 만남을 통해서 드러나 버립니다. 드러나니까 알아요. 내가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통로가 있구나. 알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렇게 회복이 안 되지는구나. 알게 되어집니다.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삶의 이유, 응답을 주신 그 삶의 이유를 향해서 준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니면 내가 봐서 알아서 해줄게 이러겠습니까? 성경은요, 내가 봐서 알아서 응답을 할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을 하시겠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시행하시겠다고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너 기도하는데 너 하는 거 보고 응답을 할게 이런 말이 없어요. 무조건 응답하겠다. 무조건 시행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것 알려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제될 게 없죠. 다 되어지게 돼 있죠. 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미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동안 감으로부터 내려왔던 저주와 같은 재앙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 재창조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되어 있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축복을 우리 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감정,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이 감정이 무너져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감정이 더 극대화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감정이 극대화되면 안 되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 말은 뭘 의미냐면 상처가 드러나는 시간, 과거의 체질이 드러나는 시간. 그러면 감정이 극도로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 막 상대방이 저 인간이 뭐 이렇게 되어지면 극대화되는 거 아니에요. 감정이 오히려.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 극대화되는 겁니다. 상처가 드러나는 시간. 제정신 차리고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막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드러나죠. 여러분 경험을 해보셨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극대화되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게 드러나는 시간. 드러나는 시간.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치유가 되어지는 시간. 회복되어지는 시간. 이게 오게 되어집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명이 생깁니다. 이게 삶의 이유죠. 그러면 이때 뭐가 생길까요? 감사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 만난 것이 감사하고 저런 사람 만난 게 감사하고, 이런 문제 만난 게 감사하고 저런 문제 만난 게 감사하고, 이런 사건 만난 게 감사하고 저런 사건 만난 게 감사하고. 왜냐하면 그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이유 발견되어진, 그 발견을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그런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삶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으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시간표대로 가게 되어진. 근데 사단은 시기하게 만들어 넓게 하고 넓도록 만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 전달하기 싫어 이렇게 말하게 돼요. 이미 마음이 닫혔으니까 말씀의 의미를 알겠는데 싫어, 거부한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순수하게 받을 수 있지 받지 못하는 거지. 이미 마음이 상처가 있어가지고 다 터져요. 그러니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돌아올 걸 알고 계시니까 두 팔 벌려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저주와 재앙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신다. 우리가 잘못 살으니까 저주 주고 우리 잘 살으니까 축복하고 절대 그런 분은 아니시다. 잘하니까 복 주고 못하니까 벌 주고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시다.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살으니까 벌 받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복 받을 짓을 했네.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엉뚱한 짓을 했을 때도 돌이켜서 그 복을 받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곡된 메시지에 우리는 그동안 속았습니다. 사단의 왜곡된 메시지 속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수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 우리 믿는 거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